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더위가 진행되어지게 되면요, 이제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밤이건 새벽이건 이 매미 소리가 참 나고, 이제 이 매미들이 울기 시작하면은 한여름이 또 지나가며 가을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알게 해요. 제가 벌레를 참 무서워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 이게 올라오는 계단이 나무이다 보니까 거기 매미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 문을 열 때에 매미가 갑자기 막 날아가기도 하고 그 바닥에 그냥 있어서 제가 막 계단을 열 때마다 무서워하며 문을 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매미를 보게 되니까요, 우는 것이 왜 우는지 아시나요? 우는 게 이제 수컷들이 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암컷을 만나기 위해서 울어요.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울어댑니다. 자기의 목으로 우는 게 아니라 배에서 V자로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데 자신의 짝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소리를 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매미도 자신의 짝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면은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고 있고 얼마만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려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점검해 봤을 때에 누구에게나 여기서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10시간을 기도하던 하루에 20시간을 기도하건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 매미를 보면서 이와 같이 자신의 짝을 찾기 위하여 열심히 부르짖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오실 신랑 되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로서 이제 우리 역시 이 매미와 같이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밥 먹고서 같이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 성공의 목표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신낙원 성도님께서 우리 소환영 성도님에게 기가 막힌 발언을 하더라고요. 이미 이 옆에 있는 짝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는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나머지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집사님들은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다른 소리 하기 바빴는데 참 멋있다라는 표현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처음의 사랑, 그리고 왜 이 끝사랑이 다른 것일까라는 것을 막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내린 결론, 결론이라고 표현할 것도 없어요. 제가 내린 생각은 뭐냐면은 이게 우리 모두가 다 처음 사랑을 할 때는 열렬하고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점차 지나가면은 식어진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점차 지나가면은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내 상대방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 이 신혼부부와 이 신앙생활, 이렇게 신혼부부의 생활을 지나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한 그 기간이 길어진 그 부부와의 모습이 다른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 마음이 어쨌든 식어지거나 혹은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이제 말씀으로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분명히 첫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점차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고요. 이런 말을 해서 이상하지만 불륜이라는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불륜을 저지르는 이들이 불륜을 저지릅니까? 내 옆에 있는 배우자로 만족하지 못해서 불륜을 저지릅니다. 근데 이 영적 불륜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신혼부부가 열렬히 나의 배우자를 사랑함과 같이 처음에는 열렬한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점차 지나가면서 당연시 여겨지게 되고요, 그냥 소홀한 모습으로 있게 되니까 자꾸만 신랑 되시는 그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좋아 보이는 것이 생기게 되고 영적인 불륜을 자꾸만 저지르고 있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고 주님 앞에 고백하였던 것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간다면은 내가 이 생명을 다해서라도 지금 내가 죽는다라고 해서도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거든요. 근데 점차 지나가니까 이 결단과 고백이 무색하리만큼 자꾸만 영적인 이 불륜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외의 것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기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첫사랑이 이와 같이 뜨거운 사랑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있었어요. 이 사랑의 모습이 내가 첫사랑보다 더욱더 열렬한 사랑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와 같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초등학교 때건 유치원 때이건 중학교이건 고등학교이건 대학생이건 성인이건 언제 주님을 만났던 그 주님을 만났던 열렬한 사랑이 지금 내 안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그 열렬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인 이 에베소 교회가 이와 같이 첫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어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을 보게 되면요, 그 당시에 교통의 요지였고 문화적으로나 모든 최적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로마가 통치할 당시에 아시아의 주를 관할하는 수도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업과 교통, 문화가 이와 같이 발달되었다면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 이단과 우상들이 그 지역 가운데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은 무수히 많은 나라들이 서로 왕래하게 되고요. 그 왕래하는 것 가운데서 그들이 우상의 것들을 적용하고 접목하고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악한 자들과 이와 같이 결합하지 아니하였고요, 거짓 사도들이 들끓고 있는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 참고 참으며 복음을 지켜내기에 앞장섰던 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이 그들이 어찌되었건 이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죄악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의 현장이 득실거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신앙을 지켰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제가 조금은 거부감이 있는 발언으로서 영적 불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하기만 하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유혹이 다가오고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가 그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세움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기만 하면은
우리 역시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선악과가 놓여 있습니다. 나에게 마귀가 그것을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이 먹었을 때에 서로 탓하기 바쁩니다. 이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범죄하였다. 이 뱀이 먹으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범죄하였다. 끊임없이 그들이 결국 먹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교만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자신들을 의지하며 교만함 가운데 섰을 때에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하지 아니하면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는 초창기 가운데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굳건히 세워져 있을 때에 아무리 그 앞에 공격하고 유혹하고 거짓들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만 하면은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첫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가자고요. 처음 사랑이 끝까지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첫사랑이 그냥 식어버려서 무미건조하고 뜨겁지도 차갑지 아니하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여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인가,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여 영원한 지옥의 자리 가운데 거할 것인가, 확실히 선택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이제 죄악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에 힘쓰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지켰던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니엘, 그는 이제 조서의 명이 찍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면 이제 그는 죽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무엇인가요? 전에 하던 대로 정한 때에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히 서 있으면요,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끝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였을 때에 그들이 승리하였잖아요. 다니엘의 업적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는 죽지 아니하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그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말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와 같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죄악이 아니라 오직 처음 사랑을 온전히 지켜나가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끝까지 사랑을 지키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였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해요. 분명히 칭찬하였었거든요. 그들이 우상이 난무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불륜의 자리와 같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 외에 다른 것들이 스며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것 가운데에 중심을 바르게 잡고 있지 못하니까 그들 역시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습니다. 이 결과는 참혹합니다. 이 결과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은 나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방법으로 내 육신의 길로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처음 사랑이 분명히 식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가운데 계속하여 욥기서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의인이었던 욥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돼요. 끊임없이 고통의 순간이 다가오게 되니까 불평하고요,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말씀하고요. 이 죄악된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죄악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악이 난무하는 세대, 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에 만연하였던 우상 숭배의 것들이 들끓고 있는 시대, 거짓 사도들이 날뛰고 있는 시대, 지금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것이 들끓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처음 행위대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든 누구든 다 회개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계속하여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때에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 앞에 이를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과 같이 회개하여야 됩니다. 회개하여 처음에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만나 그 들끓는 마음, 그 타오르는 열정, 이 식지 아니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할 때의 결과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촛대를 그 자리 가운데서 옮기실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회개치 아니하고 죄악의 자리 가운데 끝까지 거할 때에 주어질 것은 심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그 나무 안에 붙어 있을 때이지만이 가지인 우리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 주님의 품을 떠나서 삶을 살아갈 때에 주어질 것은 무엇이냐? 가지처럼 버려지고 불살라질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와 같이 심판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있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랑이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세워져서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나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자고요. 처음 내가 나의 배우자와 결혼하였을 때의 그 설레었던 마음을 기억하시고 이제 죄악된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부인 내가 이 첫사랑을 가지고 오실 신랑을 기대하고 신랑과 교제하며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자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고요.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귀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이 그러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어느 곳 가운데에 무엇을 하든 밥을 먹든 무슨 일을 하든 어느 곳 가운데 내가 놓여있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낙원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듯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차지하기 위하여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자고요.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는 이 분명한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와 같이 끝까지 견디지 못하여 책망받고 돌이킬 것을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처음 신앙이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가면 좋겠지만
우리 안에 이 변질되려고 하는 곰팡이와 같은 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죄악의 균들이 분명히 있어요. 주님이 두렵고 떨린다라고 죄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죽도록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하여 나아갈 때에 생명의 관을 내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낙원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내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어 첫 사랑을 회복하기에 힘쓰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요, 나의 입술 가운데서 나의 마음 가운데서 날마다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고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곧 오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천성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이제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여 온전히 주님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미가 이와 같이 열심을 다하여 소리를 내듯 이제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 주님께 부르짖으시고 주님께 간절히 아뢰이시어 주님의 응답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는 그날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날과 그때가 우리 앞에 오고 있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께 중심을 내어드리는 신실한 청지기들, 순종의 아이콘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악이 만연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죄악과 같이 결합하여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나의 주님은, 나의 신랑은, 내가 사랑하는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결단하시며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다시 한 번 더 신실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입술로만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는 고백을 받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내가 행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말만 하는 가증스러움이 아니라 순종하여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며 합심하여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회개하여 처음 횡의를 가지라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랑 내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 내 안에 더하여 주옵소서.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처음에는 열심을 다하였지만 끝내 신앙을 지키지 못하여 책망받는 자리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어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하시고 갖가지의 그 우상 숭배의 사탄들이 끊임없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때에 타협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견고히 사랑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심으로 통성으로 결단하시며 처음행 이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처음의 길을 회복하라.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안에 온전히 서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귀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주님께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날뛰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귀가 들끓고 있는 시대입니다. 내가 사랑을 온전히 붙잡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 역시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이는 교회로 나를 부르신 주님, 사랑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이유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중심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 죽도록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 생명의 간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자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죄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주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아버지께 나의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중심의 믿음을 우리 안에 넣어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사랑을 견고히 하여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지켜주옵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사랑을 지켜나가는 중심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결단하는 우리에게 이 사랑이 변질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불륜 자리 가운데 거하여 자꾸만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함을 찾으려고 하는 이 아둔한 마음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안에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께 잘하였다 칭찬받고 생명의 관을 소유받으며 주님의 귀한 상급을 소유받는 믿음 우리 안에 더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할 때에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중심 가운데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 또한 드렸사오니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충만히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 가운데서 영육의 곳간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첫사랑을 회복하여 날마다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